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 후에 신도회에 모입시다. 예, 남신도는 남신도들에게, 여신도 여신들에게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있게 인사하십시다. 꼭 모이십시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를 강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말씀에 앞서 먼저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 인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지가 다 온전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것도 마저 다리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굉장히 짧은 그런 소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는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3살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인데 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는 다리로, 팔도 없는데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와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뭘로 연주할까요, 여러분? 그 짧은 다리 하나로 피아노를 칩니다. 다리 하나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피아노 하나로 그림을 그립니다. 글씨를 씁니다. 음식을 다리로 먹습니다. 얼굴 세수를 발바닥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읽기 들어보셨던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를 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8년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우리를 각각 태어나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고귀하고 모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쓰여지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성경에는 한 인물을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에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세 훌륭한 아들, 세 아들을 봤을 때 저 아들 정도면 능히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버렸고 그들은 이미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막내를 통해서 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면에 있는 그의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귀히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선되지 않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 때부터 투표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투표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제가 찍는 사람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남이 찍으면 똑같이 찍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찍어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우리 국회의원 되신 집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누가 하나님 편에 쓰여지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십시오. 좀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라나다 보면, 또 성장하다 보면 그 우리 자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린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훌륭한 자녀가 되어 있으시던가요? 아쉽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습니다. 두 인물이 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멋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 압살롬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아니 저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이어서 능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판단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그래서 아마도 몇 분 안에 저 사람은 이런 정도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는 판단을 내립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얼굴, 또 키, 또 외모, 모양,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경험이 많이 쌓여지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오늘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그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도 작고 우리의 가족도 작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에서도 나는 참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내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는 스스로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질투합니다. 또한 자신이 칭송받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일들에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성경에 나올 때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그의 모습이 일관되게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의 행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그렇게 일정하게 그의 인생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오늘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얘기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체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때문에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그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가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과거에 많은 경험을 쌓아서 골리앗을 이길 만한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고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라, 짐승이고 거기 있는 모습을 다 끊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좋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셨을 때는,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에서 내려놓게 했을 때에는, 그가 그 자신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가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과 친구였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10대 중반에 전쟁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전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뒤로 물러나도 뭐를 잡는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뒤통수도 깨질 수도 있고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헛걸음치다가 무엇도 잡기도 합니다. 어찌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을 맞아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 다윗에 그대로 두면은 큰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저를 적극적으로 군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없는, 전쟁도 치러보지 않은, 전략도 없는 10대 중반에 있는 소년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해서 전쟁에 있을 때마다 그 전쟁에 앞장세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 총사령관은 절대로 전장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딱 전화로 아니면 신호를 통해서 보고만 받는 것이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는 총사령관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전쟁에 나면 모두 다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이 막 뒤지게 엉켜가지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치고 하다가 왕이 옷깃에 화살이 맞아 죽기도 하고 적에 의해서 왕이 칼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휘관이 죽으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총사령관으로 나갔을 때에는 저 뒤에 물러서 나 혼자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앞서가서 함께 군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어쩌다 두 번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젠가는 그의 목숨은 위태해지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는 바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전쟁에 죽지 않는 다윗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전쟁에 가는 족족 이기는 그의 삶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15세가 되고 그가 20세가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점점 나아가면서 경험이 쌓여서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간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군사들이 코앞에 닥쳐와서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윗의 첫 번째 일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응답받지 아니하면 그의 천막에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지지 않는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는 두 번째는 그의 가운데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폐하신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 왕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2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고 그것은 제쳐둔 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 백성들 그것을 먼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게 하려는 이미 적이 되어버린 사울왕,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직까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것을,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심사숙고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사울왕이 잠들어 있을 때 죽이는 것이 기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손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울왕이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세 번째 것들은, 다윗은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극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장 그래도 남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아마 자녀와 또 아내일 것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무서운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 보니 모든 재산과 또한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로 사라진지 그 위치를 추적을 했습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쏘아간 겁니다. 다 잡아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를 찾아가서 결국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간을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돌아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중도에 가다가 아말렉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중간에 퍼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힘써 전쟁을 치러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왔지만 200명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들을 머물러 두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아말렉에 그 기뻐하고 그 승리에 마음치 되어 있고 안심하고 있는 그들을 쳐서 다 모조리 찾아온 겁니다. 이때 이들이 그 남아있는 200명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가시오. 이제 당신과 우리는 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같은 군사가 아닙니다. 동지가 아니오. 다 데리고 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은 나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그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적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해서 심히 애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의 적이 죽었으니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와서 함께 조가를 불러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심히 울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슬픈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원수가 죽었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적이 죽었으므로 내 인생이 이제 환한 인생의 밝은 빛이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요나단이 이제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를 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우리 귀한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시며 오늘 또 다윗의 생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인도한 다윗의 삶을 봅니다.